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을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새해를 맞이합니다.
소망이 없는 시기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2021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내용을 적은 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이 이야기 안에 오늘 아기 예수를 만났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고, 그리고 두 번째 분은 나이가 소개되어 있는데 84세가 된 할머니 안나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중심이 된 누가복음 2장에 이 두 사람의 이야기만 특별히 성경에 끼어져 있는 것일까? 오늘 새벽에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5절 전반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시므온의 첫 번째 특징은 의롭고 경건하다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깨끗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뜻이고,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를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의미를 풀어주는 또 하나의 설명은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넬료의 경건을 풀어주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고넬료는 경건했는데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다. 경건이라는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이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곧바로 또 그 뒤에 보면 항상 기도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이란 말을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면 주님께 기도하면서 가깝게 살아가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후반부를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단어는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단어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많이 인용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위로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릴 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요. 그리고 시므온의 특징이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는 구절입니다. 저는 25절을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지금의 내 모습에 대해서 쓰신다면 어떻게 쓰실까가 궁금해졌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고 쓰실까? 그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은 우리가 살아온 대로 우리를 써내려 가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옥기수 좀 더 여미고, 올해는 의롭고 경건하다고 주님이 써주실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다가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시므온을 많이 사랑하셨다. 반대로 시므온도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였다.
여기까지 보면서 시몬이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인지 좀 아시겠죠? 이제 26절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세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첫 번째는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 그리고 26절로 넘어가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6절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던 시므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왜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말씀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찐믿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시므온은 기다린 겁니다. 이제 어떻게 주님을, 예수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지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어떤 상황에서 만나냐면, 세 번째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감동을 주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기도 생활을 계속하는 성도들은 이런 경험이 어떤 뜻인 줄 압니다. 주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몬이 성전에 들어갈 때 무엇을 따라 들어갔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에 순종해서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니 바로 그때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기를 낳으면 반드시 어머니는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합니다. 마침 그때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이때 시몬은 아기를 보는 순간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이 아기를 보는 순간 시몬은 너무나 감격해서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그것이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아기를 보는 순간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한국말로 쉽게 표현해 볼게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표현하면 Now, 이제 Let your servant die in peace. 이 종이 평안히 죽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만 받아도 기쁜데 주님을 뵈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30절에서 32절까지 넘어갑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몬은 사람의 인생의 여정 중에 가장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 장면은 가장 행복한 장면입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은혜 위에 은혜의 장면입니다. 시몬이 성령의 감격에 이끌려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만난 감격의 순간입니다. 시몬이 너무나 기뻐서 감격했던 것은 누가 봐도 다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순간입니다. 죽어도 좋겠습니다 할 만큼요. 그런데 저는 오늘 시몬이 느꼈던 이 기쁨과 더불어 또 하나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몬이 성령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시몬은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느끼게 된 것이 뭐냐면 기다림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는 감격도 기쁜 것이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는 주님을 배울 날을 기다리는 그 삶의 순간도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믿음의 저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던 감격의 기쁨의 무게와 그리고 이 시몬이 말씀을 받고 오랫동안 설레이면서 기다렸던 기쁨의 무게를 한번 재보고 싶습니다. 왜 재보고 싶냐면 이것이 어떤 것이 더 무겁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시몬이 예수님을 본 감격만으로 이 기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받고 기다리는 동안 시몬이 느꼈을 이 기쁨의 감격, 기다림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이 소중함을 같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고 그리고 기쁨의 순간, 그 순간의 그 감격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상시의 기다림, 기다림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가 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사춘기라는 혹독한 시절을 겪을 때는 부모는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되어서 어른으로 바른 자리에 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인생은 불안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기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기쁨의 감격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기다림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오래오래 기다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한번 상상해봐요.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내일,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이 우리의 삶의 주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삶이 여러분 경건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응답 주시는 날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삶 또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는 기다림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현실 앞에서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날이 매일매일 은혜가 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가 은혜와 기쁨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은 말씀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많습니다. 오랜 세월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던지고자 하는 질문이 있다고 봅니다. 과연 시몬처럼 변함없는 믿음은 과연 어디서 올 것인가?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이 믿음이 어디서 와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말씀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확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달려가면서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려가면서 말씀을 읽지 못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달려가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해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뛰면서도 말할 수 있는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난이 나를 둘러싸고 혼란들, 어둠이 나를 누그러뜨리려고 할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느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이 계시는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반드시 있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4절로 넘어갑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있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믿음을 지킨 시몬을 소개한 이유 또한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성급했던 제자가 있죠.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급한 베드로도 여러분 신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풍랑이 일던 바닷가에 예수님이 오신 적이 있습니다. 다 놀라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예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를 물어보고 제자들은 주님임을 확인합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바로 바다에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분, 함부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믿음은 충동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떠날 때 베드로는 이 세상에 딱 한 사람, 물 위를 걸어본 유일한 제자가 됩니다. 믿음은 충동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변함없는 믿음,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은 말씀을 붙드는 믿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오십니다.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